오늘 새벽기술교회 창립 14주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창립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14년 전 새벽기술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눈동자가 지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술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몸으로 힘을 다하여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14년의 기간,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묵묵히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힘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벽기술교회가 14년을 지내오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지, 또한 우리 각자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더욱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은 성령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일곱 별은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는 말은 주님은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칭찬할 행위도 책망할 행위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의 눈에 4대 교회가 어떻게 보였다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즉 명성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외형상으로 모인 교인들의 활동이 눈에 두드릴 정도로 활력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명성을 가진 교회라고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 4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는 이 평가는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주었습니다.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고 평가를 듣는 것으로 보아 4대 교회의 규모가 결코 적은 교회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 면에서 사역도 교회 활동도 규모가 컸음을 드러내기에 살아있는 왕성한 활동이 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살았다는 이름을, 명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사대교회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변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내려주었는데,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정작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린 평가는 살았다는 이름을, 너희가 명성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라는 끔찍한 평가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은 사역과 활동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은 교회다라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7영과 7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새벽이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저는 14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대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 그거는 착각이다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 교인들은 왜 죽은 교회, 왜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합니까?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에 모인 교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건물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죽은 우리들이 모였나 예배드리고 죽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활동을 하는데,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새벽이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새벽이슬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건물을 보시고 살아있다 죽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한 사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신자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다 어느 교회보다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살아있다, 활발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명성을 얻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 한 사람에게는 신자로서의 믿음의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가져야 될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4대 교회는 왜 죽었다는 겁니까?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죽었습니까?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결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예배는 모든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잘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 신앙이 자라났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살지 않고는, 예배가 능력이 없고는 결단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너 입장에서는 살아있다고 할지 모르겠다나 내가 보기에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명목상 성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비참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인생도 없습니다. 나는 입학한 줄 알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막상 졸업장에 내 이름이 없다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 그대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판정을 내린다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인간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있는 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신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있는 자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4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명성을 갖고 있지만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내려지느냐,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14주년, 그냥 기념,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만이 15, 16, 17, 20주년을 향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일 착각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깬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속에서 착각하고 간다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4대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는 그런 무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와닿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단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랫동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구원의 은혜가 한 번도 내 속에 촉촉하게 누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도, 그런 감격도, 그런 기쁨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기에 나도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반드시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립니다. 영이 죽었을 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기관들이 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발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립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감사가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게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활동하고 있기에 그 활동 속에 나도 인볼브하고 있기에 나도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기쁜 소식을 주지 않고도 우리에게 왜 복음을 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 굿뉴스라고 이야기할까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이 나만 살짝 비켜가고도 구원받는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결과를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마지막에 이걸 맞게 됩니다. 내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세상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죽은 자라고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폐할 정도로 실패한 삶이라고 해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왜 믿음을 주십니까? 죽은 자로 살아라고? 아니오시다. 산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아멘.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명성을 가졌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이렇게 칭송해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은요, 어떤 무리 속에 있다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 청강생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자기는 마치 서울대학생처럼 그런 지식을 가진 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 유명한 교회에 내가 다니기 때문에 나도 마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1:1의 관계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이라면, 죽은 믿음이라면 오늘 14주년 이 감사 예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로 와닿을까요, 여러분들? 20주년을 맞는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일 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기에 한 해 한 해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참 기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새벽이슬 교회가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살았다는 생명 그 자체를 가져야 됩니다. 살았다는 그 생명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네 심령에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래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영접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영접했는데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명은 없는데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진정 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대신을 내가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거하는데 어찌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죽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구원의 생명이 누리짐이 없는 명목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배도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모임들도 그랬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뭔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한 번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점검되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없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에 그 신앙의 단단한 점검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지는 이유는 한 번도 미국 교회는 외부든지 내부든지 그 신앙을 점검받는 환란의 기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풍부한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탱하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참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환란을 이겼던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활이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냥 교회만 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 다니는 횟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전락했던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직면하는 위험에 처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4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가르침인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지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데 이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데도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함몰되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죽게 되지요. 4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기 전에 부강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4대는 금과 은과 많은 보석들이 발굴되는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사치를 좋아하는 방종의 생활에 유혹을 받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도시에 사는 교인들의 마음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도 누리고 신앙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올바인이라는 도시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에게 물질과 교육의 우상이 되고 있는 곳이 이 도시가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물질관과 교육을 우상화 삼고 있는 이 가치관을 믿음으로 타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 속에는 무슨 물질에 대한 우상, 자식 교육에 대한 우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면 하나님도 잠시 뒤로 물려버리고 그것을 앞세워버립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보다 우선 두는 것은 우상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든지 우선을 두고 있다라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자녀의 명문대학을 엿는 것이 내 삶 속에 더 우선이 되어진다라면은 신앙은 항상 불편한 거예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보다 우선이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 교인들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에 늘 우리는 교회당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교육에 우상화되어 버린 채 교회당은 찾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내가 우선 두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 그것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해 볼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있다는 교회라 과연 말할 수 있을까?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충분히 그려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새벽이슬 교회를 세울 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개척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곳을 가로막고 이 지역에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임 목사, 얼반 그 부자 동네에 개척하면 누가 오겠노? 그래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개척 멤버도 없는 교회에 누가 올 거냐?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우상화된 이 도시를 말씀으로 타파라는 거예요. 우상의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새벽이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제 자신이 그 삶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품고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우상을 품고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15주년을 가고 16년 전 10주년을 갔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4대 교회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서서히 죽어갔던 환경에 우리도 물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지 결코 살아있다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에 자람이 없고 말씀의 가치관이 붙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도록 오래 말씀을 듣고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믿음을 자라자기 못하게 못하는 것이 뭘까? 무엇이 이것보다도 더 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는 이상은 교회 마당은 밟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 왜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병들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14주년을 맞으면서 새벽 이슬 교회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가야 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이 말은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란 접속사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4대 교회가 깨어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죽게 된 것을, 즉 곧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깨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믿음이라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게 된 것, 곧 죽게 되어질 것, 이것이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서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전체가 죽었지만 아직 살아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굳게 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생명을 지닌 소수의 사람을 말함과 함께 죽어갈 위기 속에 있는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영적 특성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4대 교회 전체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마저 그대로 둔다면 죽게 될 위기 속에 있으므로 서둘러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교회가 깨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깨울 줄 알아야 되고 교회 리더자들은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깨우지 못하면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메시지를 좀 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까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는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면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깨우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고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사역도 그렇게 잘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내 귀를 간지러주고 싶은 말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느새 따뜻한 물이 끓는 물이 되어도 죽는 줄 모르고 헤엄치는 꾀구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쓴맛을 볼 때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편한 말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며 새 번역은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직 이렇게 소수지만은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가 있다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특성을 빨리 서둘러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번역입니다. 모든 또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선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굳건하게 해야만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말씀 묵상이 되었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빨리 굳건하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그나마 그것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회복시키지 못하면은 그 시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묻어버린다라면은 어디서도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호흡 한다라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인공호흡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봤을 때 골든타임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가정은 아직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영적인 골든타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타임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의술의 기계와 의료진이 동원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영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너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왜냐하면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교회로서의 보이는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 들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행위가 넘쳤습니다. 이웃 교회가 볼 만큼, 사람들이 보고 살았다는 이름을 평가할 만큼 행위는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에 죽은 교회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행위가 없어서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행위가 다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행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구역 모임의 행위도 있습니다. 또 성가대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자의 연합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 행위가 없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슨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들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행위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저분 너무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너무 신앙생활 잘해, 좋은 사람이라,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들을 수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이름을 듣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되어진다면 이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행위일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일까? 이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성도가 죽었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모여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도 지원합니다. 교인들의 모임 활동도 원만하게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교회가 죽었다고 성도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영적인 생명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인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옵니까?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날 보내주신 그분의 생명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나오니까 그래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결과라 나타납니다.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라는 정말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명성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취해야 될 온전한 행위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삶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삶과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항상 죽은 예배라는 증거를 드러냅니다. 생명의 관계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맞다라면 가정생활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은 살아있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삶의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도 죽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들의 양육은 세상 가치관으로 세우는 죽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죽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신앙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모든 삶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삽니다. 자녀 교육도 살립니다. 비즈니스도 살아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살아있는 예배로 관계를 맺어진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를 사람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화를 보듯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 교회 성가대는 얼마나 성가를 잘하는가,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나와의 관계가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누군지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내가 수년을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보았기 때문이죠. 예배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받는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받아지든 받아지지 않든 그것에 관심 없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데 족하게 여긴다라면은 그것은 구원에 임한 예배라, 구원에 임한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삼아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내 예배가 드려지든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지든 받아지지 않든 관심이 없고 그 시간 내가 그냥 있었다는 데서 족한다라면 과연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라고 한다라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4대 교회가 보여준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가 형식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형식화가 되어버립니다. 화석화가 되어버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찬송이 불려져도 감격이 없습니다. 내 눈시울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 입만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를 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볼 때 그와 함께 예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함께 그의 예물을 받고 아벨과 함께 그의 예물을 받고 가인과 함께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만 받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사한 제사로 드릴지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면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버린다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하나님 이러지? 교회 오래 다닌 거와 예배 하나님 받으신 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그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한번 이제는 받은 걸로 해줄게, 그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데 내 영혼이 천국에서 받아질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 주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한 번도 이 땅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 들려본 적이 없는 믿음인데 이 다음에 내 죽으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요. 그렇다면 가인 또 천국에 가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린 자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역사가 없게 만듭니다. 예배의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서서히 교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것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받으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살아있는 온전한 행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공부 잘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번 시험 쳐보면 이제 실력이 뽀록나죠. 근데 4대 교회는 그 시험 쳐볼 그런 한 번도 믿음을 테스트해볼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환난 핍박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살아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교회 생활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함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요.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해도요, 그 취미 활동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뭔가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한다니까요. 돈을 들었어도 땀을 흘리면서도 왜 운동을 합니까? 피곤하면서도 왜 운동을 합니까? 거기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그 높은 산도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유익 없이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이유가 있나요? 교회 생활이 가져준 최고 유익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가져준 유익이 뭘까요? 그런데 그 유익을 나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닌다라면 그건 참 특별한 사람이죠. 유익 없이 어떤 일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매주 다닌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왜 이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까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왜 건져주셨을까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것이 나에게 누려지지 못한다라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요? 왜 우리가 교회 활동을, 신앙 활동을 했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127편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기쁨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해 주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떡이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응해진다라면은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있나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나름 교회에 직분도 가졌고 어떤 활동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수고가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천국과 남은 관계가 없는 헛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라면 그것만큼 무너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통곡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이 이길 수 없는 죽어버린 믿음인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죽어버린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 이거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험 앞에도 그냥 하나님을 뒤로 물려버리는 나약한 믿음입니다. 병든 믿음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는 회복이 있지만은요 이거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다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무엇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믿음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회개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뭐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안 들어가 누가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늘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약을 쓰면은 살아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 말씀 앞에 신약 구약 약을 쓰면은 그 신경이 살아난다니까요. 믿습니까? 말씀의 약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는 구약 신약 66권 다 갈아 먹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죽은 믿음이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고 병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든 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죽은 자는 그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병들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은 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순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순년을 먹고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에 자람이 없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걱정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때가 되었고 걷고 말도 하고 뛰어 뜀박질도 하는데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어 마음이.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갖고 태동한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은 그 양식을 먹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람이 없다라는 것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절대로 자람이 없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 믿음인지 병들은 믿음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람이 있는지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병들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치유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 회복이 일어나죠. 그냥 두면은 죽어버리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능선으로부터는 내 신앙이 점점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변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질되든지 변화되며 자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도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너에게 전하려고 애쓴 그 복음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사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되찾으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걸 통하여 다시 내 속에 생명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기뻐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기뻐했던 그때의 삶을 돌아보며 그 복음을 지키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교회를 다시 살리기를 바란다라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4대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한때 살아있는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까? 이런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됐습니까? 한 번도 들은 복음을 실천한 적이 없고 들은 것으로 지식으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합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뭐하려? 지켜라. 실천하라. 여러분,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 회개, 그거는 그냥 되뇌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했다가 14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이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에 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다라면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촛대를 옮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설교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까? 들으라고요? 아니옵시다. 듣고 살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듣고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네 자녀들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데만 익숙해요.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실천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켜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새벽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살아있는 가정 공동체라고 말할 것이며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깨지 아니하면, 즉 깨어있지 아니하면 네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이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만일 그게 없다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느리라. 내가 네 생명을 취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취해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회개 없이 그냥 취해 가버린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죽은 상태인데 갈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좀 우리가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불편한 교회입니까? 불편한 교회면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성령은요, 우리 육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깨우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항상 못하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육은 내 죄의 좌소이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뭐지요?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지만 영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면서 싸우지요. 그래서 육은 항상 불편합니다. 영은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육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육이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영을 깨우치는 말씀을 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뭘 했습니까? 참 듣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고 참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려. 아멘? 여러분,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육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육이 솔깃하면 내 영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육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만이 육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을 지킬 몇 명이라고 할 만큼의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그 죽은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는 교회가 죽었다는 주님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합니다. 그들 향해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이끌어가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복음이 전거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갑니다. 새벽이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의 무리 속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무리가 아니라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호라고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특징이 뭐래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내가 임마누엘 되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말은 이 땅의 생명이 떠나는 날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면 그 땅을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을 치더라도 여기서 쳐야 회복이 있지, 그곳에서 아무리 쳐봐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의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흰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이 명령과 결부를 시키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이기지 못하고 죄와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 늘 져버리는 인생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래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입니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중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이 부정은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라는 긍정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이름은 지워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너무나도 분명한 확증의 약속을 여기 속에서 해줍니다. 흰옷 입은 자는 이기는 자가 흰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곳 시간 같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무엇을 사서 입어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도 흰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흰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어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랍니다.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어떤 자입니까? 어떤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백전백패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똑같은 시험 앞에서 늘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던 거기에 언젠가는 이김이 있는 신앙, 그것이 자람이 있죠, 여러분. 항상 그 문제 앞에서는 늘 포기해버리는, 져버리는 신앙, 그건 자람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내가 신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라고 증언하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정말 잘 싸우고 왔다, 정말 네가 참 믿음을 붙들고 싸운다고 수고 많았다, 애썼다라고 내 이름 석자를 불러줄 때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든 믿음의 문제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히고 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오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나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벽이슬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만 있는 교회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이 공동체도 축복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서도 산자만이 들어가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15주년, 16주년, 17주년, 20주년, 3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까지도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